그래서 금년에는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라는 타이틀로 정했는데, 그것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우리의 가톨릭 교회의 어떤 신학의 큰 흐름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 최근에 와서의 가장 큰 강조점 신학, 이 현대 교회가 당면하고 이렇게 어떤 집중해야 될 과제, 신학적인 과제도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연수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구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하느님 나라에 반대되는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 현상이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피조물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간의 지력과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이런 기술과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이 창조해 주신 걸 우리가 지금 망가뜨려 깨뜨리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이고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학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 신학의 가장 큰 어떤 초점 중에 하나가 이 환경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라는 것은 이 환경 문제를 우리 제주교구에서도 우리들의 문제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 오늘 복음에 아침에 우리 묵상 나눈 복음에 작은 일에 충실한 자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포상해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우리가 좀 정진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서를 썼습니다. 첫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닮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남자도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고 여자도 하느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새 생명도 하느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며 높고 낮음이 없고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사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고 성숙됩니다. 성숙해야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이루는 가정은 하느님의 가족입니다. 가정은 하느님 닮은 이들을 탄생시키고 양육하고 성장케 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더욱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못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너무 거룩하고 너무 엄청난 일을 가정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훼손되거나 무너지면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헝클어집니다. 가정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도 지켜내야 할 최고의 보석이고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사람은
그 생명과 존재가 위축되고 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상처를 입고 있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손 가정의 그 자녀들,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젊은이들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그 가정에서 받은 가장 사랑받고 이렇게 따뜻해야 될 그 가정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이렇게 위축돼서 혼자서 이렇게 아주 많은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가정을 살리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정말 배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느님은 빛, 물과 땅, 온갖 풀과 과일나무, 물고기와 새들, 온갖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맨 나중에 보시니 참 좋았다. 사람까지 만드시고 나서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무생물도 생물도 그리고 식물도 동물도 모두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은 멋대로 짓밟거나 훼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파괴하고 멸종시키지 말고 하느님을 대신하여 지키고 보호해서 잘 지속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 기술 문명은 자연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많이 멸종시켜 왔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고 먹이사슬이 끊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도 생태계의 질서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느님이 설계하신 생태계의 질서를 멋대로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생태계의 질서를 지키면서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탐욕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모든 생물, 동물, 식물의 공존과 공영을 배우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하느님의 섭리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낙원을 주셨는데 인간은 자신의 오만과 탐욕 때문에 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낙원에 있는 나무 열매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굳이 금하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슬기롭게 되고 싶어서 따먹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력과 능력을 자랑하며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하느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오만이 욕심을 부풀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오만은 자연에 하느님이 새기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연 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료 이상으로 소중한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자연에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기준을 알려주는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종께서 발표하신 진리 안의 사랑 48항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그것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기준을 알려주는 공식이 자연에는 다 담겨 있다고 하십니다. 무생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태계의 설계자이신 하느님이 심어 놓으신 공식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지켜세우며 하느님을 따돌리고 자연을 단순히 인간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멋대로 착취하는 것은 자연도 파괴하고 우리 후손의 미래도 위협하는 일입니다. 같은 진리 안의 사랑 48항에 베네딕토 교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계획들은 차세대를 유념해야 하고 우리 다음에 오는 우리 후손들을 유념해야 하고 환경, 법, 경제, 정치,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면서 연대와 세대 간의 정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참된 발전은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섭리에 겸손한 자세로 순응하고 하느님의 작품인 자연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잃지 않을 때 세상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본주의가 유인하는 무분별한 과잉 생산과 소비를 이어가기 위해 한없는 에너지를 추구합니다. 우리 해마다 여름, 겨울에 방송에서는 전력 부족을 막 외치면서 그리고 또 그걸 받아서 한전과 정부에서는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의 무한 증대를 요구하며 인류의 생명과 생존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핵발전의 모험을 우리는 감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뻔히 보면서 그 모험을 다시 이렇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와 롯대의 일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회심을 촉구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대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지속 가능한 참된 발전을 이루고 하느님께서 태초에 내려주신 복을 이어가려면 우리는 회심을 향한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활 스타일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기 직접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둘째 주에 우리 주교회의에서 핵발전과 관련한 주교회의의 그 가르침을 소책자로 펴냈습니다. 그것이 아직 인쇄물로 완전히 나오지는 않은데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각 본당에서 좀 읽고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흐름과 또 문명은 에너지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꾸 써야 하는 거, 자꾸 더 늘려야 하는 거, 그걸 대전제로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에너지를 창출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핵 에너지가 제일 효과적이니까 그걸 자꾸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핵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핵 에너지만이 아니고 방사능이라는 우리 지금까지 인간의 기술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무슨 수를 써서도 그냥 자연으로 반감기가 경과해서 그 방사능이 스스로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는 아무런 어떻게 조처를 취할 길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막 여기저기 날아가 가지고서 이제 방사능 수치가 막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 정부에서 재염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오염을 제거하는 그걸 재염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재염 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방사능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방사능이 이렇게 묻어있는 땅 흙을 파가지고 그 흙을 푸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저쪽에 다른 데 옮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사회 집단과 국가의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속에 좀 더 평화를 이렇게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나름 제주교구에서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하시면서 4.3 문제에 좀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강정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내년이라고 해서 그걸 끝낸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이어가되,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의 본래 이렇게 한 가족으로 이렇게 창조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우리들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원래 설계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을 무조건 하여튼 이렇게 쓰고 많이 누리고 하는 그런 데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예수님 제자들로서의 생활 스타일을 좀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번 교서를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